시편을 즐겨 묵상하시고 또 인용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며 시편을 낭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시편을 묵상하시고 노래하셨고 또한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핏 듣기에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나의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어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시편의 말씀을 즐겨 사용하셨고 또 즐겨 낭독하셨습니다. 본문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물론 이 부분은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는 헬라어로는 말씀하시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나 혹은 아람어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히브리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역번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터이니 히브리어로 그것을 다시 역으로 번역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많은 또한 은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역번역하면 시편 1편과 같은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아슈레이 하이쉬 아슈에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총 몇 회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총 37회 정도가 나타납니다. 37회 정도인데 다 공통적인 그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슈레이 하이쉬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후에 시바의 여왕이 감탄해서 탄성을 지르는 그런 구절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구절도 역시 히브리어로 보면 아슈레이 안쉐이카 당신의 사람 복이 있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죠. 욥기 5장 17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슈레이 아느 에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시편 32편 2절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 아담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보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구절들을 다 분석을 해본 결과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로 시작하냐면 아슈레이로 시작을 합니다. 아슈레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죠. 때로는 이시 혹은 안쉐이카 혹은 에노시 혹은 아담 이런 식으로 단어는 다 조금씩 바뀌지만 그러나 그 뜻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아슈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을 위한 신약 성경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슈레이 아니에이 하루ach 킬 라헴 말쿠타 샤마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아니에이 하루ach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모든 팔복이 다 뭐로 시작하면 아슈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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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레이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 단어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장소는 어디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베풀어 주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풀 숫자를 써서. 그런가 하면 혹은 어떤 분들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되는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5장 1절에서부터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데 8장 1절에서 이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어디가 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냐면 5장, 6장, 7장 이 세 장 전체의 말씀이 다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후에, 그러니까 이 산에서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막바로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 크파르나움, 즉 위로자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의 위치는 어디인가 추측해 보면 가버나움 인근에, 가버나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다고 알려진 장소가 가버나움 바로 옆에 그 산에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팔복교회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곳이다 라고 인증된 것이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인증되어서 물론 그 사이에 그 건물이 개축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팔복교회가 서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팔복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아주 커다란 그 교회당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그 팔복을 가르치신 것을 기념해서 팔각형으로 그 내부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그리고 각 면마다 저렇게 그 유리로 생유리를 넣어서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씩 집어 넣었습니다. 한번 다른 사진,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이 이제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2010년도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함께 이 팔복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 팔복교회 나와서 이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로 그 나오면은 이 그 팔복교회에서 갈리오스를 바라보는 사진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정면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 예,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각도인데 팔복교에서 이쪽을 보고 찍은 거가 이번엔 이쪽을 보고 찍은 것이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산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높아 보이십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갈리오스에서 팔복교회를 향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른쪽 상단부 위에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 언덕 위가 바로 거기가 팔복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냥 낮은 언덕 정도 이렇게 그 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잠깐 그 마지막 사진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에 앉았냐면 바로 이 산
기슭 이렇게 그 비탈 쪽에 사람들이 다 자리를 틀고 앉아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려도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팔복, 그러니까 8가지의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팔복은 서로 각각 다른 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에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보는 것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은 컵이지만 각각 모양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팔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품과 그 심령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이쪽 각도 저쪽 각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서로 본 것이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참으로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데 화평하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이 화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죠. 혹은 저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참 교만해. 이런 말도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팔복이라는 것은 어떤 한 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른 복들도 역시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의 가난함이나 청결함이 없이는 화해자의 모습을 또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팔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심령 얘기를 빼고 재물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재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1,000만 금을 나한테 갖다 줘도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가난한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난을 극복하고 내 자녀에게는 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70년대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무엇인가를 내 자녀에게 빈부가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가난한 것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배고프고 그런 것인데, 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섬기는 봉사, 내가 드리는 11조, 그리고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것이 비어있다라는 것이라면, 부한 것은 예를 들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러면 거꾸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난함의 반대가 되는 것은 넘치는 것이죠. 넘치는 심령은 자신만만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신만만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힘만을 과시하고 내가 드러나야만 적성이 풀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넘치는 마음,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원래 작사, 작곡한 분은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 가수죠. 이 하덕규 씨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듣고, 곡은 좋은데 뭔가 좀 너무 난해하다, 새들이 날아와서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그리고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고, 그리고 또한 내 속에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에게 당신의 편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가사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가시나무는 뭐고, 그리고 또 새들은 뭐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좀 난해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훗날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곡을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아주 이 곡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 CCM은 아니지만 이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이 곡을 잠깐 들어볼까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사님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울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예, 여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사가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당신의, 즉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쉴 자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가시나무가 너무나도 무성하기 때문에 지쳐서 날아온 작은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서 날아갈 만큼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도 가득 차고 가시가 가득 차서 그 편히 쉴 만한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사들이 등장을 하죠. 보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마음이 부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고 가시로 가득 차 있는 정원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요,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유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저 불의한 세리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 하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되 그것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50등 가운데서 48등이 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한 말씀 하시겠죠. 어떻게 됐냐? 너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 아빠, 그래도 내 뒤에 2명이나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자신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자존감이 그 정도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장차 뭐가 돼도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녀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의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세리에 빗대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하실까요? 이 바리새인은 마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죠. 반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바로 이 세리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는가?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아침이 밝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귀찮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랍비의 말씀이시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그곳에 엄청난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드디어 한 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권능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영적인 태도, 진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구약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뭐가 상한 심령입니까? 어떤 상태가 지금 상한 심령입니까? 이거 히브리어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상한 심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아흐 니시바라. 루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죠. 스피릿. 내 영혼이 니시바르. 니시바르라고 하는 말은 유리잔 같은 것을 콘크리트 바닥에 확 던졌을 때 산산조각 나서 그게 쫙쫙 깨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니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루아흐 니시바라. 루아흐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 어미가 붙었죠. 어떤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영은 영인데 산산조각 난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렙 니시바르. 렙 심장 혹은 마음이 니시바르 깨어진 겁니다.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영혼과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그래서 도저히 원형을 복구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산산조각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이 아닌 교만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재물들을 살펴보십시오.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물 그 자신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 어떻습니까? 소제는요, 그 밀 알갱이나 어떤 알갱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고운 가루로 빠서 그 모습이, 원래 모습이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제사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간합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이 조각조각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서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한 심령, 가득 조각조각 부서지는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박살나고 산산조각 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깨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광야와 같은 마음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주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그들은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은 오로지 어디에서부터 공급되었는가? 하늘의 만나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로지 목 놓고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은 광야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으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먼저 따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웃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컵 안에 너무나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야만 은혜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광야와 같은, 그리고 산산조각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교만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눈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오직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서지듯 산산조각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니라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저 작은 새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주님, 그러한 꽉 찬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으로 부서진 심령, 빈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